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길 바라겠고 2022년 더 큰 복을 받아서 우리가 주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 벽두에 보면 한국에서 새해 첫날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일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이 있는 지역에 최전방부 철책을 넘어서 월북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군인들의 안일함과 근무 태세가 해이해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CCTV에 잡히고 경보까지 울렸는데 군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22사단 지역은 경계 실패와 초동 조치 부실 등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군 책임론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철책에는 일정 무게를 넘는 하중이 가했을 때 이 경보가 울린다고 해요. 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근데 상황실에서 그런 철책을 넘을 당시에 그런 CCTV에 포착이 되었는데 그 CCTV를 감시하는 감시병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월북 이후에 CCTV 화면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되돌려서 리와드에서 보니까는 거기에 넘어가는 장면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월북자가 철책을 넘었을 때 군 상황실의 경보는 정상적으로 울렸는데 초동조치 부대도 또 출동했지만은 출동해서 보니까는 철책도 아무 이상 없고 상한 데가 없으니까는 그냥 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철책을 넘은 시각으로부터 약 한 3시간 뒤에 밤 9시 20분에야 군은 비무장지대로 움직이는 그 월북자 그냥 TOD라고 하는 열상 감지 장비를 통해서 사람이 있는 것을 그게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나 갑니까는 수색을 한 1시간 20분 동안 비무장지대를 그렇게 수색해서 신병 확보를 노력했지만은 다 찾지를 못하는 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10여 년 동안 군 22사단이 그러한 관할하는 지역에는 이리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서 그 지역을 일컬어 별들의 무덤이라 그렇게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는 사람들, 자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군인들이 자기의 맡겨진 책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군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22사단의 별들의 전쟁 중에 정말 퇴락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그날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2022년 칭찬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거랑 이거랑 겹쳐있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원래 놨던 거예요 원래. 근데 어느 때는 이게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불평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오신 분 중에도 며칠 전에도 잘 나오다 중간에 안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죠.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군사로 오늘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군사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싸우는 병기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병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 부름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군사라, 군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도 보면은 그동안 사명을 다해 달려오다가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르는 걸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강하면서도 친근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는 왜 왔을까? 이 그러므로를 알려고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르가 있느니라. 나를 버린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그들도 혹시라도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 그동안 바울이 개척해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저는 디모데가 오늘 그러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그렇잖아요.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심해져 가고 투옥되고 또 방면되고 재투옥되어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은혜 안에 강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밖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음란한 도시였죠. 에베소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습니까? 죄악으로 우상 문화가 정말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하는 그런 지역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또 영기주의가 얼마나 판을 졌는지 몸은 악하고 영만에 선하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유대의 율법주의로 인하여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시국에 이렇게 사도 바울마저 감옥에 들어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시국에 너도 그러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주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2021을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저앉지 말고 이리저리 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나의 뒤에서 힘주시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지라고 그렇게 오늘 1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이 강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 그것만 있으면은 어떠한 두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답답하게 되고 삶의 열매조차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는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매 순간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의 횟수가 저는 2022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정말 긴 세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팬데믹의 기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팬데믹도 뉴노멀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평상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욱이 영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 저하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월 중순경인가요? 중앙일보에 기재된 그 뉴스에 보니까는 그다음 바나 리서치의 보고를 기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나 리서치에서 보니까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전임으로 목회하는,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풀타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2명이 그렇게 고민해 봤다. 38%나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풀타임 사역을 접겠다고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작년 1월에도 같은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에는 29%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풀타임 사역, 내가 지금 참 목회 이렇게 너무 힘들구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9%였는데 약 9개월이 지나서는 그것이 38%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9%나 훌쩍 올라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목회자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별 수 없고요. 목회자도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번아웃 되어지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45세 미만 목회자 중에 질문을 던졌을 때는 더 컸어요. 거의 46%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46%.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2명 중에 거의 1명이야. 46%.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 탈진의 문제.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얼마나 탈진하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함께 기도하고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소진되다 보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면에서도 탈진이 되어서 기독교의 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안에 강해야 돼. 네가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야.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 바나 리서치 보면은 그 설문에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탈진으로부터, 이런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공부하는데 보면은 필요할 때 여행을 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자신이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또 격려를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또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운동을 하고 요가션을 좀 갖고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을 많이 개발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두려움들, 그런 마음들이
그 탈진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강해졌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런 탈진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그렇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성들이 퇴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은혜 안에 강하게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냐고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마디 한마디로 때문에 예배의 감격,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 감격을 누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진 자만이 그런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정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등대서 나를 믿으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있지 않은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좋은 군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Always with us.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런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격하는 자가 여러분 군사로, 사명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마르면 무엇을 하든지 피곤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코로나가 피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감염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감염될 수 있어요. 방심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환자와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걸리는 거예요. 다만 무증상이고 증상이 약해질 수 있지만은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질교회도 보면은 지지난주에는 한번 150여 명이 감염됐다고 그렇게 저는 애쓰린 도장 안 들어보는데 애쓰린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늘 다니고 집에서 마스크.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150명 감염자 있었는데 260명으로 늘어났다. 한 동네만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도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후르싱 지역은 아시안들 중에 6명 중에 1명이 감염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염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인간관계에도, 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이 은혜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성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이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존감이 있는 자는 피곤치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진정한 피곤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우리 생명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자존감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명과 꿈이 퇴색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불타야 합니다. 주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아무리 과거에 좋았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옛날에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여러분 다 한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잖아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은혜 가운데 새 출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온과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안에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면 네가 은혜 안에 강해져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권세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은 것을 잘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파하는 자. 그 이전에 말씀하고 있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전파하라, 살아내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내게 부탁하는데 네가 내게 들은 그 복음을 너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전파해야 하고, 내게 들은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내야 돼. 내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자가 돼. 그렇잖아요. 사명자들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이 좋은 뉴스, 굿뉴스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강한 어조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강한 어조로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들은 말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보여주는 믿음을 살라는, 보여주는 믿음. 그렇잖아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 왜 사람들이 다 이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 기도하고들 그러죠. 이 코로나 팬데믹에 나오지 않는 미적지근한 사람들을 좀 깨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모든 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아요. 100%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나와야 60%, 70%. 100% 나오는 교회는 밑교회 한두 개. 미국은 좀 우리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근데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무슨 뉴스를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한국 뉴스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한국 뉴스에 치중해. 한국 뉴스. 여기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지 미국. 그렇잖아요. 미국은 예배를 언제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껏 나오는데 숫자를 제한한 적도 없어요. 한국에다 숫자를 제한하지.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몸은 미국에 있는데 이 정신은 한국 뉴스에 가서 있어. 저 날마다 한국 뉴스를 봐. 한국이 코로나가 심하구나.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에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당은 넓고도 거리두기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당 안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방역하고 손 씻기 잘하고 건드기 잘하고 마스크 착용하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불타야 돼요. 보여주는 삶에 이런 게 이렇게 은혜로 받으면은 보여주는 삶이 돼요.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자.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직 십자가.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갔다고 떠나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에만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뭐하러 땅끝까지 생명의 복을 전파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부름의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전파하고 부탁하라고 하는 거.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금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않았던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선한 사명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것.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총회도 원래는 총회를 멕시코에서 다시 한다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려고 했다가 엊그제 다시 또 이게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니까는 또 다 돈 냈는데 그 계약해놓고 얼마나 힘든지 취소했다고 해요. 국내에서 하겠다고. 근데 우리 목사장으로 기도했는데 국내에서 하는데 국내에서 하는데 모이는 총회는 그렇게 됐는데 목사장으로 기도 제대로 하느냐고 막 그런 빗발치는 분위기가 온다. 근데 목사장으로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기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예배에 감격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미크론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가 저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장로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신
저 여러분들 말합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앞장서면 안 될 게 무엇인지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문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안 쓰면은 목사님 찬양 송해 찬양해야 되고, 그럼 장로님 찬양해야 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연습을 못 하니까. 그런 날에 속히 오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으로 달려갔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 열심히 모여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부흥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팬들이 있어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많은 건 알지만 저도 몇 개가 돼요. 우리가 하는 발버리 교회들 거기도 보니까 그 교회도 부흥된다 하더라고요. 왜 부흥이 될까?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팬들 속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쓰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우리도 과거에 기도 열심히 했죠. 담임 목사님은 나이도 그거라면 차근차근 식어지잖아, 식어져.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가 속히 회복되어야 돼요.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날은 금요 막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나오는 숫자대로 그냥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회복의 역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도 다시 힘든 때이지만 오미크론 정점 지나가고 나면 우리도 그런 시기가 속히 오길 바랍니다. 뒤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 좋은 문사로 일어나라. 좋은 문사로 좀 일어나라. 우리가 감격 있을 때 정말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이여 내요, 성령이여 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격함이 있어요.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셔야 된다.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도 남을 구원하는 은혜의 강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부모 따라서 잘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나 대학 가고 나서 또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세워주는 것,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부흥을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새 사람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도 안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솔직히 무척 많이 아파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깨어있어서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은혜 안에 강해져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총군사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3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와요. 때로는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있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는 여러 고난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예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로 훈련하고 우리에게 왜 일어서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해요. 강도 높은, 그렇죠? 교회도 마치,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 부흥하지. 여러분 좋은 대로 아기를 잘할 때 아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 보세요. 아기가 제대로 크겠어요? 못 되네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잘못했을 때는 꾸준하고 혼내주고 징책하고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너 잘못된 거야. 그럴 때 바르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믿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고난이 있어. 여러분들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 혼자 고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할 때 말이죠. 아들들에게 너 좀 고난 좀 받아야 돼. 저놈은 좀 고난 좀 세게 받아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너는 고난의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 좀. 그럼 아빠 싫어합니다. 우리 딸에게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다 아들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것은 여러분 이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저게 고난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간다.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고난이 있을 때가 더 좋은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을 때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고난이 밀려오면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 혼자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사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 혼자 기도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된 교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성도교를 위해서 한번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 정말 내게 떼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스도의 병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이 좋은 군사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군사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들은 것을 전함에 나타내 보이고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잘 감당해서 2022년을 출발해 나가면서 좋은 군사로서 일어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들 사명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 가지고 살게 하시고